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대림절인 만큼 좀 더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전사님이 볼 수 있게 한 번만 더 다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 설교는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며 처음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바로 이제 소말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최근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1991년부터 전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려 30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싸우느라 바빠서 국민들을 지켜줄 정부도 사실상 없어요. 당연히 소말리아 국민들의 삶이야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소말리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한 소말리아 어린이들에게는 뭐 연필, 칠판 이런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 우리가 일상적이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소말리아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어린이들은 슬프게도 가장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총이라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는 우리들의 꿈과는 다르게 소말리아 어린이들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소말리아 옆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총을 들고 나가서 남의 나라 배를 훔치고 큰 돈을 버는 해적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지도를 옮겨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슬람교 법에 따라서 이 부르카라는 옷을 꼭 입게 규정되어 있어요. 부르카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모두 천에 덮여진 옷이에요. 이 옷을 매일 입고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 부르카를 입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의 시야인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여자아이들은 이것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고 평생 집에만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 옷마저도 너무 비싸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해요. 또한 여러분 나이 또래의 11살에서 13살짜리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요. 이슬람교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 나이대의 아프가니스탄 여자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심지어 대부분이 할아버지 나이뻘 되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사님은 왜 설교 앞에 여러분 나이 또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도우면서 살라고 그 말 하려고 소개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한국에서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또래도 아파트 어디 사는지,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자료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가족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우리도 어쩌면 공부에 그리고 돈의 노예인 것이에요. 즉 최종적으로 죄의 노예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아직 11살에서 13살의 희망찬 얘기만 들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전쌤이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안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가난한 사람,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무언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이며 그분을 우리는 왜 기다려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한 이유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인 만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맨 처음 오셨을 때 자기가 왜 담임을 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말씀 안 해요? 보통 처음에는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학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소말리아처럼 지구 곳곳에 있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부에, 돈에, 그리고 죄에 항상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직접 다시 보게 하셨어요. 돈에 눌려있는 세리인 마태와 삭개오를 회개시키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말씀 당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도 예외 없이 꼭 필요한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딱 한 가지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요. 우리 자신도 사실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정말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가 쓰는 달력에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인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바로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나요? 보통은 여러 계획들을 세우지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성적을 더 올려와야지. 올 한 해는 다이어트 꼭 성공할 거야. 또 신앙적으로도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고 말겠어 등 여러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물론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늘 아쉬움밖에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올 한 해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한 해, 그리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심을 깨닫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잘 깨달아도 올 한 해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자라기를, 진심을 담아서 올 한 해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그냥 부유하고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죄에 눌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